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험을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에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고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 속에 태어났다가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속에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사역할 때는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냥 단순한 내 형님이 아니시네? 죽었다 살아났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구나. 그제서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이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본인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릎에 군살이 박힐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야고보가 사역할 이때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막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겠어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본편을 썼습니다. 그럼 첫째로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는 우리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그릇,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화상 보고 다시 읽을래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도 하고 미혹이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 대신에 저주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반드시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 미끼가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다 같이 화상부 읽을래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사람이요 무지에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가령 어떤 사람 보면 특별히 연세든 분들 퇴직하고 뭐 할까 하는 사람
막 옆에서 꼬드겨요. 이거 하면 야, 한 달에 이자를 막 5% 준대. 5%. 어? 이거 투자하면 막 100% 이건 성공한대. 그 욕심 때문에 부인이 만류해도 귀 안 들어와 그 말이. 그러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질투 때문에, 시기의 질투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자기도 그렇게 돼야 돼. 네가 되는데 내가 안 되냐고 자기도 해. 그러나 그 사람은 돼도 당신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뜨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 자기 실수로 오는 시험은 아무 상도 없고요, 고통만 따라요. 그럼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되냐 이 말이죠. 먼저는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자, 2절 한번 다시 화상복 읽을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쉽게 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고난에 왔을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시련과 역경 주세요? 왜 하필은 납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듭니다. 갑자기 시련과 역경 당하면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실망도 돼요. 그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괜시리 시험 당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 게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3, 4절 화상 보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여기 시련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시험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정도 해도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감당 못해.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아무리 봐도 덜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더 무서운 시험 주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인내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야. 그 소망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3, 4절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난 줄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욥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당한 분은 없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명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사람이 못 견디는데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동양의 가부가 자신도 피부병 오음이 올라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화상 보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또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사형틀인 십자가 질 정도로 죄가 있으신가요? 잘못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부활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앉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욕하고 침뱉고 뺨 때리고 멸류관 씌고 십자가 진 이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도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니, 왜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보다 너 지혜를 달라고 했겠느냐,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고난하고 지혜가 나올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야 그 내가 왜 고난당했지, 왜 시련당했지, 그 원인 분석이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어떤 사건과 문제 있을 때 내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당할 때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여기 보니까 오직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거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지 모르겠네. 믿으라는 거지. 마가복음 11장 24절 화상 보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배일은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 올 때 기도 안 할 때는 이건 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셋째로,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먼저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온전이다. 온전하다는 원래 의미는 성숙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나면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병치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커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바르게 판단도 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성숙해져야 심지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알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이기고 나면 먼저 내 자신의 축복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도 성숙해져가지고요, 사람이 성실한 사람 되고 진실해지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된다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 돼요. 자, 4절 화상 보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라는 게 뭐냐면 준비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극복하면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공원이건 어느 빌딩 앞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각가가 자연석을 갖다 놔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 자연석 갖다 놓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면 그 아름다운 모양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쓰려고 해보니까 너무 이 사람한테 불필요한 게 많이 붙어 있어.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막 밖에서 놀고 흙장난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목욕시키려면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목욕시켜주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필요 없는 걸 다 떼고 나면 그렇게 인생이 홀가분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옷을 정장하고 뛰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도라이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 자연 모습이대로 전혀 못 써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분을 제거하면 진짜 여러분이 진주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자, 또 4절 화상 보고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기가 막힌데 욥이 냉정해져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요.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말합니다.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야훼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해 주신지라.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사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좀 나이 들수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 생각 안 해요? 네, 나이 들수록 좀 건강하시고 나이 들수록 좀 물질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손주 들어올 때 딱 용돈 주면서. 근데 왜 그런 소망이 없나 안 웃어? 부부가 크루즈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집사님은 그렇게 들 거야? 그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노년에 부부가 딱 비행기 타고 가지고 크루즈 타고 딱 여행 다니고. 우리 제주도 많이 오잖아요. 크루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절 10절 봅시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장수까지 했어. 4대까지 봤어. 4대는 보지 않더라도 3대라도 봐야지. 여러분 오래는 살려가지 마세요. 한 100세까지만 살아. 9988 234 있잖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만 앓다가 하늘나라 하면 얼마나 좋아. 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난을 잊고도 남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 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내가 모르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결말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